네, 경계를 넘어간 편지 묵상 간증입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된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딸의 담임선생님이 학교로 저를 부르시더니 어머니 며칠 전에 누가 교장선생님을 육두문자로 심하게 비난하는 편지로 투사했는데 밤마다 필체를 대조하던 중 따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교장실 앞 화장실 벽에 그림을 그린 후 내가 누구게 나 잡아봐라 메롱이라고 낙서까지 해서 교장선생님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학교 봉사가 있는 날 차로 딸과 함께 갔는데 딸이 차에서 내리자 교장선생님이 대뜸 왜 엄마 차를 타고 등교했냐며 몹시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봉사하는 날이라 오늘만 같이 왔다 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 몹시 억울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교장선생님이 오신 후 학교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아이들도 이분을 싫어하니 자신이 용기 있게 나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건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 단 지파와 같은 모습이 딸에게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잦은 부모님 사이에서 맏딸로서 중재를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심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소견에 따라 수시로 월권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저의 이런 모습에 영향을 받은 딸이 학생의 본분을 잊고 교장 선생님에게 저주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딸은 처음에 강제 전학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러자 딸도 울며 불며 다른 학교로 가겠다고 했지만 교회 공동체의 권면대로 이 일 때문에 주변의 조롱과 비난을 받더라도 학교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요구대로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딸은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학교 생활을 잘하다가 바로 그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졸업장을 받고 무사히 초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계를 넘는 단 지파의 저주를 되물릴 뻔했는데 딸은 오히려 그 후로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친중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습이 있지만 허락하신 경계 안에 잘 머물며 지체들과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가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남편이 이야기할 때 경청하고 그 마음을 채율해 주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기보다 지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말을 더디하겠습니다. 네, 여기 경계를 넘어간 편지에서 정말 딸의 이런 모습이 왜 그럴까를 보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딸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음을 이 어머니가 발견했는데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단 지파처럼 이렇게 심판자가 되어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정말 이 딸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그냥 다른 학교로 가면 뭐 쉬운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롱받더라도 비난받더라도 학교에 남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을 때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직면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직면을 피함으로써 그냥 내 마음이 조금 편하자고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야곱의 남은 아들들에 대하여서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절하고 이제 13절을 먼저 보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그 다음에 14절은 이사갈이 나오는데 원래 이 순서로 보면요. 스불론과 이사갈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갈은 이렇게 다섯째 아들이었었고 레아가 낳은 다섯째 아들이고 스불론이 여섯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스불론이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스불론에게 더 우수성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은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사사기 6장 35절에 보면 정말 이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같이 쳤던 그 지파이고요. 그리고 다윗을 돕고자 가장 많은 군대를 보내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그 전쟁이라고 하면 온 마음을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지경이 바다 끝까지 뻗고 경계가 시돈까지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불론을 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런 일에, 하나님의 이런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적극적으로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을 치러가고 있나요? 그리하여서 나의 이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사람들을 품어내는 마음이, 품어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아지고 있습니까? 14절에요. 이사갈은요, 이 레아의 다섯째 아들로서 야곱의 9째 아들입니다. 이 스불론은 10째 아들이었고요. 이 9째 아들인 이사갈은요, 14절에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의 우리 사이에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봐서 이는 형제들 사이에 빌붙어 살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 꿇어앉아라는 말은 누워있는이라는 뜻이에요. 누워있는. 그러니까 근데 건장한 나귀라는 거는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강하다. 그러니까 이사갈은 강하지만 고집스럽게 일하기를 거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15절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래서 이사갈이요 나중에 가장 비옥한 땅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봤거든요. 그랬을 때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는 대신에 안 싸워요. 안 싸우고 그들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좋고 편안하다 보니까 이 마땅히 치러야 되는 그 영적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편안한 길을 선택해 버리니 이렇게 그냥 세상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나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나요? 가진 것이 없어도 용사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아니면 가진 것에 취해 세상과 타협하며 노예처럼 삽니까? 16절에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해가지고요. 이 다는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부인이 4명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고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허용되었었다고 보겠지만 이 다는요, 그 비라라는 이 여종의 첫째 아들이자 야곱의 5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단의 이름은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 내 자신이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면 이건 우리 자신이 심판자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판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도 취사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냥 불편한 말씀 같은 경우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이거는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는 것이겠죠. 자신이 심판자도 아닌데 원수를 정말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거 원수 사랑은 나에게는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서 이렇게 옳고 그름만 또 따지는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겠죠. 17절에요.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단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게 위치가 노출되어 위기에 처한 그런 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 자손의 숫자가 적을 것을 이렇게 아버지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말굽을 물어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길가의 독사처럼 이렇게 샛길의 독사라고 했는데, 은밀히 원수의 말굽을 물어 백성을 위해 심판할 것이고, 비록 작은 지파라 할지라도 다는 공격적이고 위험하며 열국을 무너뜨리려고 기습으로 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적은 수지만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 단지파에서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족속에게 혼자서 부상을 입히잖아요. 정말 이런 말씀들이 또 이렇게 이게 이어졌다, 이게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18절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갑자기 이 아들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다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전하는 중에 감정이 격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후손들이 앞으로 직면할 어려움을 이렇게 예견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단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기도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 단지파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를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19절에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갓은 실바의 첫째 아들이자 야곱의 7째 아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갓은 요단 동편 땅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그 동편 땅을 선택함으로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지만 빈틈을 노리며 반격합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갓 지파는 어려운 삶을 꾸려갈 것이나 그들의 적들을 역공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아셀은요, 야곱의 8번째 아들이자 레아의 그 몸종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아셀은 풍성한 소출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이렇게 지파가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납달리는 야곱의 이건 비라의 야곱의 6번째 아들이자 비라의 둘째 아들입니다. 빌하. 그래서 야곱의 부인이 4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레아와 실바 또 라엘과 비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바와 비라 같은 경우는 레아와 라엘의 여종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비라는 라엘의 여종이었고요. 그래서 이 납달리는 비라의 둘째 아들로 납달리는 암사슴처럼 민첩하게 나아가 가나안 철병거를 칩니다. 그래서 이 암사슴이라는 것은 민첩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는 것은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1절까지 나와 있는 묵상 질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
선물을 주셨잖아요. 정말 각자가 다 잘하는 것들이 있고 기뻐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섬기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왕의 수라상을 차렸으니 지금으로 말하자면 음식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각자가 제 역할을 잘 이렇게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힘입어 어떻게 원수와 담대히 싸우겠습니까? 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원수와 어떻게 싸우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22절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해서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라헬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성한 가지,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이 풍성한 삶은요, 샘 곁에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물가에다가 뿌리를 내려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나무 같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는 것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항상 설명드리지만 관계수로로 연결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절이나 기후나 상황이나 환경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샘 곁에 뿌리를 내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음에 잘 뿌리를 내리면요,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대요. 이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이 이렇게 열매 맺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샘은 하나님이고 뿌리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뿌리 내리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담을 넘어야 됩니다. 이 담을 넘는다라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봤어요. 나를 넘어선다. 이 나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정말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점점 우리들의 그런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겠죠. 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뿌리 내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정말 이 흉년 가운데 그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와 손녀까지 다 이렇게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들까지도 다 먹여 살리는 이 요셉은 뿌리를 하나님께 잘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가지가 담을 넘듯 뻗어나가야 하는 손길과 도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23절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러니까 이 활 쏘는 자라는 것은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형들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일, 노예로 팔려가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일, 이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었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전 이걸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자신 또는 타인을 향해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맞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말 이 요셉은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셈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에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죽지 않고 막 활 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참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전능자 하나님으로 인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복을 주겠다고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죠.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이 야곱과 그 가족을 또 애굽을 섬긴 요셉은 부귀와 다산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또 중요한 거는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건 지금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니까 자기가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해서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는 것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그가 섬세하게 체험했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 너무 많았거든요. 야곱은요. 뭐 자식 고난부터 해가지고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수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오히려 누구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면 친밀함, 이 하나님하고의 그런 친밀함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 질문 25, 26절에 대한 묵상 질문은 재물과 자녀의 복은 남을 먹이고 섬기며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까? 왜 마지막 27, 28절을 보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서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은 용맹하고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움킨 것을 나눈다라는 것은 공동체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죽임으로써 먹이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라고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8절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근데요, 이게 축복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왜 축복이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축복은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내 죄가 보이는 것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심은 대로 거두었을 뿐 아니라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런 행실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줍니까? 공동체에 준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는 두 가지죠.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남기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영향입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영향입니까?